우리 부엘하임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엘하임이라는 게 세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늘 예배에 생수를 이렇게 공급하는 은혜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가능하면 저는 예수님을 더 많이 여러분과 깊이 묵상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의 묶임이 무엇을 위한 묶임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지난주 설교를 제가 2번을 이렇게 들으면서 와닿는 그런 깨달음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정말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무리를 걸으시고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도 만나면 그냥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서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제가 받고, 그냥 죽는 것도 저한테 물어보고 죽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죽지 마세요 그러면 살고, 이제 죽어도 됩니다 그러면 죽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신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해력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가지고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알게 하는 데는 턱없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33살에 너무나 아까운 나이 아닙니까? 정말 3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조금 보여주신 것뿐이고 더 이상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는 33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런 많은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다니게 되지만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인자는 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는 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가슴은 쿵쿵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이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참된 메시아이고 참된 선지자이신 또 참된 선생이신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었는데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망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알겠습니까? 그 중에 제자들 속에 그런 술렁임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의 하시던 말씀대로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나가게 되는 곳으로 이끌게 되죠.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은 미련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지식과 그런 가치로 볼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길인 것입니다. 물 두를 때 고기 잡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나타낼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면 출발부터가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좀 더 쉬운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황제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태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부터 내가 신적 능력을 보일게 하고 아버지 황제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로마를 장악하고 로마가 깔아놓은 그런 비단길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로마의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면 쉽게 세상을 접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두드려 맞으시고 쫓기시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자꾸만 당신을 묶이는 쪽으로 갔죠. 지난 2주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그 모리아 산의 당신의 모습도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수풀에 걸린 순양의 모습으로 거기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묶였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는 은혜를 같이 나누는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내가 묶여야 되는데 주님이 저렇게 묶이셨구나 하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나누고 그분의 사랑이 뭔지 우리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전부 이유일까요? 주님이 묶으심이, 주님이 그렇게 묶이시고 쫓기시고 십자가에 어느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못이 손과 발에 그렇게 박혀져서, 그래서 그게 매달려 있는 동안에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구약 성경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 시대에 그들은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로 주기 위해서 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리고 국법으로 다스리는 그 법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흉악한 사람을 골라서 어떻게 했느냐면 저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발과 손에 이런 엄지손가락만한 못이 박히게 되고, 그렇게 박히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발에 힘을 주고 몸을 이렇게 일으켜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숨은 또 쉬어야 되잖아요. 숨 막히는 것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면 갈비뼈가 오장육부를 쪼여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있는 물과 피가 이게 뒤어털려 쪼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현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물과 피가 이 행경막 쪽에 두부룩하게 불룩하게 고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성경의 말씀 보면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들은 그 성경의 말씀들을 추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보면 그러한 상태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과 피가 잘 뛰어 털려져서 이 행경막에 쌓이게 되면 여러분, 탈수 현상을 겪는데 세상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행태를 받는 사람들을 병사들이 오랫동안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오한마 같은 그런 쇠망대기로 어떻게 하느냐면 정강이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숨이 막혀 죽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비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 정강이뼈를 꺾으려고 하려 다가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병사들은 발견하고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학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2000년 전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의미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의학적으로도 그게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땅에 많은 그런 어떤 신이라고 자칭하며 그리고 또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얼마나 헬라란 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느 누구에게 뒤지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 당신 자신을 묵습니까? 빌라도의 뜰에 선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건세도 있고 그리고 죽일 건세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으시다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서 너에게는 그런 건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의 명백한 뜻은 뭐냐면 바로 스스로가 십자가에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 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곳에 묶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묶이는 겁니까? 그 방법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놓쳐버린 또 하나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것에 묶이시는 것은 묶이신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끌어가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그 밧줄에 꽁꽁 묶는 것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전 인류가 죄라고 하는 앞서 있는 기관차에 끌려가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노와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덕지덕지 끌려가지고 들어가냐면 마귀가 이끄는 어둠 속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이쪽 반대편에 서신 주님이 메시아가 대신 오셔가지고 그 어둠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걸려있는 밧줄을 여기다가 묶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그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해서 사형! 십자가에 매달아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것을 꾸미고 빌라도는 그것을 집행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뭔가 그곳에 다른 자신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바 제사장과 예수님이 딜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데 당신도 손해볼 거 없지 않냐? 이제까지 그 하나님을 해년을 못 보고 그렇게 헤롯의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의 출인이 그 성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름으로 임재하는 그 임재가 그곳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이 그곳에 제사를 지는 것이지만 성전에서의 기능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장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야바와 한번 그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정한 길을 가듯이 당신은 당신의 자리로 고정하여 그곳에 향하여 자기를 묶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묶고 그리고 꽁꽁 묶어서 자기를 거기다 결박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요? 십자가에. 그것의 성점을 이루는 시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인성을 가진 그 예수님과 신성이 합해 있는 그분은 그 십자가의 분리와 공포와 그 고통 때문에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허공에 외치고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나야 구멍에 핏방울이 송울송울 맺히는 그런 절규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립니다. 힘드셨습니다. 자기를 묶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묶고 있는 것을 걸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그분은 힘듦을 경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묶이셨어요. 묶인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6절에 우리가 저지르는 짓들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다. 맞습니다. 주님이 대속의 짐을 지셨어요. 그리고 그 죄진 때문에 당신은 그곳에 묶이시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는 바보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끌려간 것입니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다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강원도만한 크기의 조그마한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청년 예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진리를 전하고 십자가에 묶이셔서 박히셔서 요동치 않고 그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외마디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광인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를 망가뜨리고 망하고 그리고 결박을 당하는 쪽으로 나아가셔서 심지어는 곁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둘씩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더라도 당신의 걸음을 한 발짝도 떠나는 그곳으로 다가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자기가 갈 길 십자가를 향하여 여전히 나가신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를 결박하고 묶어버렸어요.
결박하고 묶어버린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부활하시고 그는 성천하시고 그는 재림의 주가 되실 것이며, 그리고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를 향하여 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뭘 했다는 겁니까? 당신은 십자가에 묻고 결박을 당하고 걸지를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큰 소리치며 넉넉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상속자라고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결박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런 일은 없겠지만 네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유 저는 못합니다 하실 수도요. 세상에 이 브랜드의 가치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다고 할 거예요.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활하잖아요. 한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못 박히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을 만들어 주셨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그를 따르고 그를 해서 한평생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구름대같이, 여러분 아무나 이 동네는 없어도 저 동네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내 생명은 이제 주님 겁니다. 그러면서 지구 반대편에 전혀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그 조선을 향하여 몸을 던져서 그 화려한 집안의 가문을 다 버려두고 그런 언더워드와 아펜셀러와 그런 어떤 선교사들의 집안들이 정말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아무랑고 다지고 던져버리고 어떡합니까? 이 조선의 땅으로 가서 기꺼이 삶을 철저하게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런 사람이 수만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했던 걸 해라. 근데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 애플이고 뭐고 기업 브랜드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이름이 있을까요? 전국의 조직망을 보든 전 세계 조직망을 보든 이 조직을 따라갈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한 시대 여러분 서양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도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분석 불가예요. 그 영향이라는 건 분석 불가다 이 말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돌아가 보면 그는 초라하게 묶여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어리석은 바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요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그 따르라는 말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묶였다, 결박을 당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리석은 바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결박하고 바보처럼 저곳에 매달려 가는 그 스스로의 결박은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 가지고 머리가 깨져도 그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실패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패자일 수가 없고 실패자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결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결박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를 결박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에 우리를 결박해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런 어떤 청년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20대 30대의 그런 청년들과 이렇게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하는 내용을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어떤 제게 상황이 주어져서 듣다 보면 그 내용들이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존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에 있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꼭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팽배해요. 심지어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겨서 하는 모든 결박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은 내 몫인데 나는 그런 것들의 결박이 필요 없다 이게. 그 11조도 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배도 그렇게 꼭 모여서 드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방법인가요?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결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결박에 익숙해진다는 게 굉장히 부정적 생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겠지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기를 결박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겠습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그 희생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당신을 결박하는 그 자리에 그냥 거기서 계셔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어야 돼요. 사람마다 사랑의 가치가 다 있죠. 성공의 가치도 다 있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가치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떤 길은 옳아 보이지만 필경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묶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계명에 우리를 묶을 때야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묶이는, 그런 진리 앞에 묶이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은 묶인 자들입니다. 지도력은 희생과 묶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도력은 희생과 묶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위대하다 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딱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위대하십니까? 위대한 분들은 복받은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대개 한국 아버지들은 아침마당에서 그 정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누구를 찾아러 나왔어요. 아버지는 노름을 하셔가지고 집에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들어오면 엄마 패고 그랬고, 아니면 또 아버지가 술을 얹으면 아버지가 도박을 해가지고 뭐 아버지가 또 두 집 살림을 해갖고, 난 그거 아침마당 보면서 해결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한국 남성을 대표해서 그도 그렇고 아버지도 힘들었어. 왜냐하면 6.25 전쟁 지나고 막 이러면서 아는 사람 다 죽어버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가정을 꾸렸는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폭탄 터지는 소리 나고 피 튕긴 것도 생각이 나고. 좀 이해를 하세요, 아버지들은. 근데 어머니는 다 뭐 했냐? 여자의 일생, 그러면 애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냈어요. 애한테 묶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또 그래야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참아내고 묶었죠. 저는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건 철저하게 여인들이 그 사랑과 그 책임과 그 가정이라는 가치에 자기를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병이 나서 그냥 힘든데도 그걸 묶음으로 인해서 묶은 열매가 지금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래 키워놨더니 막 전부 지가 잘난 줄 알고 오오오 호사이 하고 막 떠쳐나가. 어머니가 묶임으로 인해서 자녀를 키워냈어요. 그 중에 아버지가 묶임으로 인해서 묵묵히 집안의 경제적 책임을 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묶이는 건데 그 묶임을 통하여 이끌어갈 사람들을 만들게 되죠. 사도 바울 역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율법도 공부를 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명문가의 가정이고 큰 소리 칠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묶여버렸어요. 나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9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한것 같은 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종일 죽임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혹시 받고 있다 해도 그건 아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적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돌에 맞아가지고요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묶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보니까 그분이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나니까 그것을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묶였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서 요동치 않고 움직이지 않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매일 당하지만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서 다시 가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바울. 그가 망했습니까? 신약 성경이 70%를 썼어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의 70%의 복음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그가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묶었죠.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같이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들은 베들레헴 그 예수 탄생교회를 보셨을 거예요. 예수 탄생교회 옆에 동방정교회에 그런 약간 장식이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 텀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위로 창이 열리는 복도에 밑에 들어가는 방이 있었어요. 그 방은 특이한 게 계단이 없었어요. 계단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나올 생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성경을 필사하고 번역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부인은 가서 밥만 줬어. 부인을 못 들어오게 이제 막아버린 거예요. 부인은 여기에 밥만 주고 들어오지 마라. 그 부인도 참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제롬이 자기 그 방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번역한 이 필사한 이 성경들은요, 참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그 신앙에 큰 성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세 번째 갔을 때 새벽에 베들레헴 성전을 갔다가 우리 장순복 권사님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청소할 때 들어가 본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간 방이 그 방이에요. 제가 3년간 돼도 그 구경도 못했어요. 그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제가 제롬의 방에 들어가서 갔다 온 사람입니다. 참 감격적이었어요. 그거 알고 나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서소를 거기다 결박했어요. 왜 결박했습니까? 그 결박이 그가 그곳에서 갇혀 죽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대체 불가능한 신앙의 한 선을 거기에다가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뭔가 영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묶이는 것인데, 묶이는 것이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묶이는 것이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고 능력인 겁니다. 어딘가에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이지 않는다면 한평생 우리는 누군가를 단 한 명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묶여야 나를 죽이고,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묶여야 그분을 통하여 오는 사랑이 내게로 나타나서 또 다른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고 그를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말주변으로 안 돼요. 내 삶 자체가 그곳에 묶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묶인 자이죠. 그는 10대 때 꿈을 꾸고 아버지가 준 색동 옷을 입고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 형들이 그를 빈 우누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선택은 없었어요. 자기의 선택이 없는 인생 살아보셨습니까?
나이 30이 될 때까지 자기 선택이 없이 인생을 살았어요. 형들이 밤새 설교하는데 형들이 얘기합니다. 자, 죽여버리자. 후환은 없어요. 죽여야 돼. 그 중에 다른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어떻게 죽이냐? 팔아버리자. 먼 나라로 팔아버리자. 하고 어떡합니까? 애굽에다 팔아버려요. 애굽으로 팔려갔더니 종살이가 그때부터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가 시작돼요. 그게 선택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요셉 보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놈이 그놈이다 해서 감옥으로 또 가요. 자기가 잘못한 게 항변할 뜻도 없어. 감옥으로 또 갑니다. 그곳에서 또 3년을 또 그런 어떤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한 번도 자기는 선택한 게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산 건데 나는 도대체 내 인생에 교회도 내가 선택을 못했고 가정도 내가 선택을 못했고 뭐 선택을 못했다 그거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셉이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기근이 올 때 요셉을 왕이 꿈꾸게 만들고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듭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떻게 돼요? 기근에 묶인 그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애굽에 정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270만이나 되는 거대한 히브리인들을 그곳에서 430년 동안에 길러내요. 그리고 요셉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저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다. 그때 내 해골도 들고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나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그 시신을 메고 애굽 가나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 내다봤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왜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묶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서 그래서 심지어는 형제를 보복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묶인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묶인 자로 사는 것이 가장 형통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당신을 철저하게 묶어요. 꽁꽁 묶어버리죠. 여러분 이 인류 전체가 이곳에 다 있고 줄다리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줄다리기를 하는데 예수님 한 분 이곳에서 당신을 묶어 두셔.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봐도 인류가 다 이긴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류는 예수님의 영향으로 다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되어서 이제 종말이 고해질 때 까불고 그렇게 내 뜻대로 내가 내 스스로를 결정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 속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 묶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도 걸음을 옮긴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이 말에 묶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도 쫓기는 삶이었고 사울의 창을 피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손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잘라 나가서 내 아버지여 당신이 동굴에서 자고 있을 때 내가 당신께 옷자락을 잘라왔습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거죠. 조용히 해결하면 끝날 일이었어요. 접수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묶습니다. 사울은 역사에 대한 기로 살았지만 다윗은 왕조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존경받는 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삼손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그가 날 때 힘을 장사로 줬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해서 머리 안 깎으면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막 블레셋을 가지고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며 막 그렇게 인생을 즐겼습니다. 내 인생은 나 이거. 그러다가 믿지 않는 여자 데릴라, 그래서 믿지 않는 여자를 조심해야 돼. 믿지 않는 여자 데릴라를 만나가지고 눈 빠져버렸어. 머리 잘려버렸어. 연자맷돌에 꽁꽁 묶이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나귀가 끄는 짐승이 끄는 연자맷돌을 끄니 이게 할 짓입니까? 그런 연자맷돌을 끌며 이제 그 블레셋 신전에 큰 잔치를 베풀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숙적이었고 애물덩어리였던 삼손을 끄집어내서 눈뺀 이 삼손을 끄집어내서 조롱거리를 삼으려고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삼손이 한 번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 한 번에 내게 힘을 주소서. 그리고 이 한 번에 내게 힘을 주셔서 내 사명
사사라가 하는 일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을 외적으로부터 막고 그들을 지켜내는 것이 사사의 본연의 일인데, 본연의 그 사명에 나를 묶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보여주지 않은, 보여준 것보다 훨씬 큰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줘서 신전의 제일 튼튼한 기둥을 가리키고, 어릿강대인 그 사람에게 신전의 튼튼한 기둥으로 나를 묶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전의 기둥은 무너질 수가 않아요. 그러나 그 신전의 기둥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한 번의 힘을 구하고 사사로서의 사명에 내가 묶일 때 상상을 초월한 힘이 나와서 신전을 무너뜨려서 성경이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그 한 번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게 훨씬 많았더라.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묶인 자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묶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바보라서 묶인 것 같습니까? 주님 바보라서 빌라도가 하는 말에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빌라도가 딜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 그분은 12사단의 하늘의 천군을 끌어내려서 초토화시키고 인류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다 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묶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인류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는 그의 지도력과 그의 사랑 앞에 역사와 문화와 시대가 그 앞에 열매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를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추억,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삶이 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끌림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묶이는 것이 자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뭘 하더라도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를 묶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묶인 거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묶인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 함께 그리스도의 저 빛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마탱이 그렇게 하고, 남편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나를 자꾸 묶어서 그렇게 묶어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묶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묶으신 거예요. 왜 묶었느냐면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당신의 몸에 칭칭 그 사랑으로 묶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우리를 끌고 갔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이 좀 뭐 날도 따뜻하고 조용하니까 졸리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재미있는 얘기는 아닌데, 사람은 이 자기 어떤 경험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데도 조각들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축함을 탄 적이 있는데요. 그 배가 항구에 이렇게 계류하고 있으면은 한 110m의 첫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300명 정도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군사 기밀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해문당직을 이렇게 서다 보면 파도가 잔잔할 때 그 틈 사이가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부두를 잡고요, 이렇게 배를 밀면 배가 밀릴 것 같아, 안 밀릴 것 같아? 안 밀릴 것 같죠? 밀려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물 위에 뜨는 배가요, 처음에는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또 힘을 주면 그 인계치를 넘어가. 인계치가 뭐냐면 지가 움직일까 말까 움직일까 막 하는데, 그렇게 쭉 밀면 어떻게 하냐, 이게 쭉 밀려요. 참 놀라운 것은요,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당신이 바보처럼 저곳에 결박을 당해 묶이는 것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좀 관심 깊고 세상을 이렇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바보같이 저렇게 할까? 근데 스스로를 그곳에 묶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끌고 바꾸는 역사들이 종종 자주, 아니 많이 일어납니다.
인도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간디라는 비폭력 무저항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영국의 그런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런 군대를 만들지 않았어요. 비폭력, 무저항, 이상한 난리고 있고 맨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인도가 여러분 인종도 다르고요, 종교도 다르고요, 하나 되기 너무 어려운 게 인도예요. 근데 인도를 통일합니다. 이 한 사람이 뭘로요? 결박당하는 걸로 통일을 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리더십은 예수님에게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 결박의 위대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결박이 되면 이 인도 전체를 끌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면 우리는 결박을 뱀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박을 싫어하는 세대는 예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의 결박에 나를 죽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나를 결박할 때 비로소 뭐가 있냐면 참된 신앙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탁 붙들고 있으면, 제가 아까 배를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배는 물 위에 떠 있고요, 내 한 손은 육지, 움직이지 않는 육지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지가 움직이겠어요? 배가 움직이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온 교회가 그렇게 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표류하는 이 인류를 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참된 진리이고 뭐가 참된 길인지를 모르잖아요, 이 청년들, 학생들. 그래서 그냥 기웃거리듯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세대와 시간과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그 많은 제국도 일어나고 그 많은 제국도 무너지고 그 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없어지며 이념도 나타났다가 없어지는데 요동치 않는 이 성경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진리가 되어서 있다면, 내가 삶에 발을 디디고 결박해야 될 것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를 거기다 결박할 때 세상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도요,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 발을 디딘 것이 요동치 않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 있고, 아니 여러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이걸 보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할 것이고, 또 다른 제2, 제3의 예수 그리스도를 처럼 결박을 시키는 자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사명의 자기를 거기에 묻고 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제 머뭇거리 맞아야 됩니다. 진리의 나를 묶어야 됩니다. 예배의 나를 묶고 그 다음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치가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참이다 하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명백하게 선포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결박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구속당하는 그런 결박은 자기가 거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리로 끌고 오기 위한 결박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나에게 묶어라, 십자가에 묶어라, 삶의 진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너를 묶어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제자의 도에 그리고 그 사랑에 그 말씀에 묶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럴 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밧줄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사랑의 밧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묶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막 밤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자야 돼요. 아침이랑 새벽기도 하고 아침부터 공상하고 있지 말고 말씀 탁 펴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루 또 시작하고, 그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거기다 묶죠. 묶으면 주님께서 세상이 그리로 오도록 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에게 묶이는 것은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묶임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됨을 알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주님 가신 길을 흐트러짐 없이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많은 기웃거림이 있지만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묶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가장 나다운 삶의 열매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결박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묶으시고 세상을 주님께로 이끄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주의 사랑의 법에 묶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놓아주지 마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다른 길을 쳐다보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 앞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붙잡고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